네, 오늘 11월 2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안이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식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컸습니다.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료로 처리해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배웠어요. 학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해가 이제 5 years라고 해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오해를 하면 5년 동안 이해가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만큼 오해를 풀기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드립이었는데요. 굉장히 안 웃겼어요. 그런데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재미가 없었지만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졸린가 봅니다. 자, 어쨌든 이 요셉과 형제들이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형제들은 이제 무서웠던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아빠도 죽고 했는데 자기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따까리가 되어줄 테니까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어요.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와 공존하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이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 요셉의 형제들도 똑같았어요.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이 그를 다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계속 불안했던 거예요. 얘가 나한테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에 들어왔고 용서를 다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정말 변함이 없으셔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마지막에 요셉이 죽기 이전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식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컸다. 이 말이 뭐냐면 그만큼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왔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오늘로써 끝나는데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요셉 때까지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이라이트는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라는 죄성으로부터 좀 자유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이런 내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뜻과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인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을 다시금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학업과 또 여러 가지 대입, 수능 이후에 있는 면접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